네, 이 시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새벽이라 그래서 괜히 또 서로 마주 보시면 또 놀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마스크도 쓰고 계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 권면 드렸습니다. 또 그러면은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끝날까지 완주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끝날까지 완주합시다. 네, 오늘이 딱 절반입니다. 월, 화, 수. 오늘 드리면은 목, 금, 금요, 심야 이렇게 3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바로 부르심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또 본문,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을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정말 잘 아는 인물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부터 배웠고요. 여리고성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도 여호수아이지요. 네, 여호수아, 영어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그래서 네,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슈아란 이름이 꽤 있어요. 그 조슈아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이 조슈아, 우리나라에도 잘은 안 짓는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외국스럽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이름은 봅니다. 성이 조씨인데 이제 여자예요. 그러면 이름을 이제 수아해가지고 조수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고 또 언뜻 찾아보니까 이 가수들 중에 조슈아라고 있는 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슈아, 이 여호수아인데요. 그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입니다. 또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름이에요. 아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이름이겠죠. 이름. 네, 이름에는 어느 정도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래요.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이름 해야지 하고 이름을 갖다가 붙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왜 지어주셨냐면은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개똥이란 이름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없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니까는 진짜 이름이 개똥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런데 개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연이 있는데 왜 부모님이 개똥이라고 지어주셨냐라고 하니 이름이 천해야 오래 산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자녀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또 이름이 시발일도 있습니다. 이거 욕이 아니에요. 진짜 있는 이름인데 한문으로 하면은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처음 시에 필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아마 부모님께서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은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인물,
네.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세 가지만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특징, 어쩌다 보니 세상에 있더라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뭐 60년대에 태어날 거야, 나는 뭐 70년대 아니면은 뭐 2000년대에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태어나 보니까 뭐 50년대 생이다. 태어나 보니까 뭐 2000년대 생이다. 태어나 보니까 90년대 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기원전 1400년경에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흙수저였더라입니다. 여호수아, 그가 태어나 보니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아버지도 종이었고, 자기도 애굽의 종으로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네, 여기에 혹시 우리 뭐 분들 중에 참 나는 흙수저야 라고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도 흙수저였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환경의 흙수저로서 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이 녹록치 않더라 였습니다. 네,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신분상 태어나 보니 종이었고 하는 일은 종살이였습니다. 애굽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일 나가서 또 저녁에 돌아오고 그냥 종의 삶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또 무엇도 있었죠? 유리벽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노력하고 잘나고 열심히 해도 여전히 종인 거예요. 그 유리벽을 깰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첫째로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원전 1400년경에 노예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를 그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우리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왜 사나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살죠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인물들에게 어려운 환경, 힘든 때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역시도 그 삶이 종의 삶이었고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의 몸으로서 광야에서 그의 삶이 꽃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몸, 하나님의 백성된 몸으로서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에서의 삶 역시도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놀고 먹는 삶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수데반 집사님은 애굽의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바로 광야의 교회, 광야 교회,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가 출애굽할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오는 것, 그것이 또한 그의 응답이었는데요. 사실 출애굽에 보면은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중다한 잡족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출애굽에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출애굽에 나왔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좋아 하고 이집트에 머물러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양파, 고기, 부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곳에 있을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교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즉 자유인의 삶으로의 그 삶에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 중에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1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문 1장 1절입니다. 시작.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네. 여호수아의 첫 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시종은 뭐죠? 돕는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그 처음의 시작은 모세의 돕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돕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무려 거의 40년 동안이나 그 모세를 돕는 자리에서 돕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바로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모세가 누군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 같은 분입니다. 왕족이에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라면서 모든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의 나라인 애굽의 학문, 문화, 병법, 군사 등등 가장 좋은 학문을 다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던 또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 게다가 학문적으로 뛰어났죠. 성경에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다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처럼 다방면으로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달랑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럼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그러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5절과 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렇게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서 가뜩이나 주눅 들어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일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9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반부에 보면 뭐라 그러시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하시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성경에 나왔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여기에는 또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것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 안정제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우쭈쭈 그냥 너 여기서 푹 눈 감고 잘 쉬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은 바로 행동하라, 도전하라, 전진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 행동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도전해. 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지도자인 모세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그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건너가서 싸워야 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전쟁도 그래요. 뭐 1년 있다가 전쟁이 끝날 거야. 이런 기약도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질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을 그러한 위험.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기나긴 전쟁의 여정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함께 있으니 나가, 도전해, 건너가, 싸워.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 극히 담대히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뭘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기준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야지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을 강하게 해, 다잡어, 굳세게 해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런데 너가 해야 할 건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임마누엘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 말씀의 순종,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거기에는 그 순종을 일으키게 하는, 순종을 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자발적인 순종은 뭐에서부터 우러나오나요? 하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 사랑의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들 9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세계 3대 테너 하면 생각나시는 분 3분 있을 것입니다. 네, 누구죠?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네. 이 90년대를 살아온 또 분들에게 이 여성 가수 3대 디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뭐 들어보면 이름 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디바라는 것은 이 여성 가수 중에서 이 탑에 있는, 속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팝송 가수의 3대 디바가 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셀린 디옹. 네, 아마 노래는 들어보시면 다 아실 분들이에요. 근데 이 세 여자 가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이름이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휘트니 휴스턴, 그 중간 이름이 엘리자베스, 성경의 이름으로는 엘리사벳. 휘트니, 엘리사벳, 휴스턴, 성경 이름이죠. 머라이어 캐리. 이 머라이어가, 우리는 머라이어라고 발음하지만 실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캐리. 그 다음에 셀린 디옹. 그 중간이 마리에, 그것도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근데 그 세 가수들, 이 90년대를 거의 평정했던 세 가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들의 대표곡들이 있어요. 제목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I will always love you.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그리고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 네. 이 제목만 보면은 이 복음성가 같아요. 이 you라는 것에 주님이라고 하면은 I always love you.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할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without you. 주님 없이는. 그리고 사랑의 힘. 네. 근데 그들이 부른 그 노래 구절도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 곡은 이 휘트니 휴스턴 곡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다이아 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엔다이아 들어보셨죠? 한 번은 다 들어보실 거예요. 이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그 곡에서 가사가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I will think of you each step of the way. 뜻은 나의 가는 길의 모든 발걸음마다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이걸 주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을 생각할 거예요. 네.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고백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 will always love you.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나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가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이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라는 곡입니다. 거기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I canno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그러니까 만일 당신이 없는 삶이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주님과 바꿔볼까요? 주님이 없는 삶이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게 됩니다. 그 밑에도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런 거.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혹시 우리들은 가지고 있나요? 네, 이것은 비록 가요입니다. 그 미국의 가요예요. 그 뭐 사랑하는 님에 대한 걸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랑이라는 그 원천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인간 사이의 관계로 됐지만 본질은 여전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여주세요. 이것은 셀린 디옹의 더 파워 오브 러브라는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한글로만 읽을게요. 바깥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 때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게 끝나요. 바깥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렵던데 주님과 함께 있다면 모든 건 끝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당신이 나에게 손 내미실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손 내미실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예요. 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해당하는 말을 보습니다. 앞의 길이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때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나는 사랑의 힘을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두려워요. 왜? 모르니까 앞날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셔 라는 그곳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었죠. 여호수아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앞길을 모르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이 손 내미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시니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발걸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해요. 왜 놀라느냐? 이게 요단강이야? 이것 때문에 놀란대요. 우리는 요단강 그러면은 깊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가르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깊나 보다. 굉장히 막 폭도 넓고 막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 나도 건너갈 수 있겠네. 이렇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시기가 우기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건널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진 같아요, 저 사진이? 네, 재작년 비 한참 많이 왔을 때 기억나시죠? 진짜 비 많이 왔습니다, 재작년. 그때 저 사진은 바로 동부간선, 네, 중량천 사진입니다. 우리가 동부간선 뭐 차로 많이 다니셔 보신 분도 있습니다. 뭐 자전거 타고 뭐 운동하시러 가서 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평상시엔 어떻죠? 그냥 발 걷고 건너갈 수 있는 수준의 개천이 바로 중량천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비 많이 왔을 때 한 주민이 자기 집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올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가 저까지 것쯤이야 건너갈 수 있겠네 하실 분 계시나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 나무도 다 잠겼어요. 그 옆에 길이 안 보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아예 그 지대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나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가면 돼.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눈앞에 뭐가 있어요? 저게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러면 우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상식에 맞게 좀 행동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어떡하죠? 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감행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죠? 2022년이라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2022년을 무사히 보내리라. 내가 2022년을 건강하게 잘 마치리라.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있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2022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주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좀 해라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것, 자녀들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시키지 않아요.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다 이리저리 다 예비해 놓고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순종을 하며 그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삶으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2022년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인 살아계신 주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살아계신 주의 원 가사가 다음과 같아요. 보여주시겠어요? Because he lives. 그 주님이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힘들고 내일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대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말 가사에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라고 되어 있지만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이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현재의 두려움도 사라진다라고 이 작사가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뭐예요? 주님께서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에,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것을 나는 알기에, 그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삶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또 이 새해를 여기에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한 사역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2022년 새해를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